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좀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리즈의 제목을요, 혹시 오시면서 썸네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탕부의 은혜라고 좀 지어봤어요. 네, 탕부의 은혜라고 지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경험한 복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아직 여기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마음간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살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좀 마음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초대이자 선물인지를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저와 함께 같이 누리고 맛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한 4주간은요 탕부의 은혜라는 이 시리즈의 제목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함께 천천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이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그 은혜들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택한 두 가지의 장치가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제가 그래도 목사거든요,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네, 당연히 설교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들은 주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비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물론 성경에 있는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이 비유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분명히 크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그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4주 동안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항목마다 나눠가지고 제가 좀 이게 카테고리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매주 하나씩 한 챕터씩 나눠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준비한 장치는 바로 이겁니다. 혹시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실래요? 바로 이 책인데요, 되게 작습니다. 네, 제 손바닥만한 책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팀 켈러. 들어본 사람 여러 있네요. 네, 이게 작년에 조금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담겨있는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 저는 바로 이 책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할 때도 이 책을 저는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많이 인용을 할 거예요. 네, 읽을 책도 많은데 갑자기 책 추천하고 여러분 좀 당황하셨죠? 네,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책이 보시는 것처럼 되게 얇고 이제 작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죠, 여러분? 자간이 넓습니다. 그리고 문장 줄 간격도 넓어요. 금방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내용은 작고 짧지만 아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극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이제 책 가지고 날로 먹겠다 그런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표현들인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네, 저도 책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책을 저는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번은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저 책을. 네, 읽으면서 또 저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과 나눌 이 말씀들을, 이 복음들을 같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여러분. 네, 빼주셔도 됩니다. 이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좀 TMI이긴 한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 책이 지금 우리나라에 한 30권 이상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분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지 한 10년 조금 넘었나? 네, 근데 30권 정도가 번역이 되었고요. 근데 그 30권 되는 책들을 저는 자신하며 다 읽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책들은. 근데 제가 이 팀 켈러 목사님 책들 중에 제일 먼저 추천하는 탑 오브 탑은요, 이 책입니다. 탕부 하나님. 짧아서도 맞지만
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청년 그리고 뭐 청년 장량할 필요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책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나중에 기회 있으실 때 이 책을 좀 사실 기회가 있으시면 사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빌리실 수 있으면 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시리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빌려드릴게요. 저도 봐야 되니까. 아무튼 이 책 여러분의 적극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은 이 그 설교 시리즈의 이름에 탕자가 들어갑니다. 물론 책도 탕부 하나님이죠. 네, 방탕하다, 방자하다, 혹은 뭐 이제 뭐 아무튼 불량스럽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주로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탕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인의 정서에는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탕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서는 굉장히 조금 뉘앙스가 불편해지는 불량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한, 혹은 이제 방탕하다는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탕자입니다. 그런데 이 방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탕이라는 단어를요, 영어로 표현하면요 그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방탕하다 할 때 탕자가 뭐냐면요, 영어로는 프로디갈이에요. 프로디갈이라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인의 정서에 있는 것처럼 뭐 방탕하다 혹은 뭐 불량스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메리안 그 웹스터 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디갈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남김없이, 무모하게, 그리고 씀씀이가 헤프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어디다 이제 쏟아붓는데, 다 이제 소비를 하는데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모두를 다 쏟아붓는 상태를 프로디갈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이 영어 단어를 번역을 하다가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말로는 탕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프로디갈이라는 단어보다 더 적절한 단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저는 이 프로디갈이라는 단어, 프로디갈 갓, 프로디갈 파더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엄청난지를 여러분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용납하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사건인지, 엄청난 사건인지를 우리는 이 단어만 봐도 사실 조금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시는 남김없이 쏟아부으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라는 것이고, 네, 슬라이드 이제 빼주셔도 좋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지없이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두를 쏟아붓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4주간은 바로 이 탕부의 은혜, 우리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오늘은 그래도 좀 개간하는 좀 시간이긴 한데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조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넘겨주십시오. 다음 겁니다. 죄송해요, 순서로 헷갈렸어요. 네,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 때문에 이 양의 주인이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근데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99마리는 놔두고 내버려 두고 한 마리만 찾기 위해서 찾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양을 이렇게 들쳐매고 들어와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양 보셨어요 실제로? 네, 제가 요번에 얼마 전에 여름휴가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동물원 가갖고 양을 봤거든요. 실제로 그 양 그 먹이 주는 거, 피드하는 거를 좀 했는데, 여러분 양을 저희 애들이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 애들 되게 놀랐어요. 양이 큰 걸로 보고. 여러분 양 되게 큽니다. 기본 120kg, 130kg 넘는 게 양이래요. 그러니까 좀 이게 TMI이긴 한데, 저만한 무게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확 오죠 느낌이. 양들이 다 저만해요. 몸무게도 저랑 비슷합니다. 솔직히 저보다 조금 더 나가긴 하는데, 그럼 양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양을요? 너무 기분 좋아서 들쳐맸다고요. 우리 이제 헬스 좋아하는 분들 있죠? 우리 여러분들 120kg, 130kg 정도 되는 무게를 산에서부터 메고 이제 내려오라고 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물론 뭐 어떤 식으로 뭐 기분 좋다고 그러겠죠. 뜨끈뜨끈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 주인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양을 찾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양을 들쳐매고 산에서 뛰어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는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비유라는 게 나와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여인이 집안에서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전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좀 높은 화폐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찾았습니다. 동전을 찾고 난 뒤에 뭘 했냐면요,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이상하죠? 세 번째 비유는 이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용 잘 알죠, 여러분?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빠는 그 아들 찾기 위해서 기다렸고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기뻐서 그 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전달해주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안아주면서 끝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네, 슬라이드 빼주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말하고 있는 구절 전부 다 동일합니다. 잃어버렸고 찾았고 그리고 기뻐했다라는 이 구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그 구조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아주 짧고 간략한 비유인데,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사실은 내용도 길고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내러티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아무튼 있어요. 재미있는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 전달하고 싶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열심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을 찾아내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내용,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내용,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구조 가운데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좀 여러분들 같이 길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마지막 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아까 그 세 번째 슬라이드. 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네, 제가 좀 유식해 보인 척 하려고요, 요 그림 하나 넣었어요. 이 그림 뭔지 혹시 아세요? 누구 그림인지 아세요? 네, 그럼 유식한 척 좀 해볼까요? 예,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네,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이 그림 제목도 돌아온 탕자입니다. 네, 렘브란트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에 이제 빛의 화가라는 그 수식어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음영을 가지고 이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그 포커싱을 맞춰서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는 모습이 환하고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심리라든지 이들의 마음 상태 자체를 이게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넘겨주세요. 네, 빼주세요. 네. 아무튼 이제 돌아온 탕자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들었을 텐데, 이 제목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전통처럼 굳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목만 붙이게 되면은 이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게만 굳어지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마지막 비유,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비유에 대한 내용들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본문 가지고 몇 줄 할 거라고요? 여러분은 4번을 살펴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 메시지가 정말로 둘째 아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을 4번 정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의뢰에 알고 있는 것처럼 돌아온 두 번째 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 전통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안에 담겨있는 그 깊은 의미들을 그냥 우리는 깊게 살펴보지 못하고 쉬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게만 이 내용이 포커싱이 맞춰지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많이들 놓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1절에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신약 성경, 특히 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요,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당장 예수님의 비유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빼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 어떤 사건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지 여러분 먼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뭐냐면요, 이 비유를 하고 있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이 청중이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비유를 파악할 때 제일 먼저 이게 어떤 사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청중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업들을 우선하지 않고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 해석을 해버리면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메시지가 전달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담아내시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조금은 빈약한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왜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마지막 비유를,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의뢰이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 제목으로 굳혀진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2절 봅시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제가 아주 노골적 색깔 다르게 표현했어요. 이거 보고 읽으시면 돼요. 첫 번째 누구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만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2절에 또 누가 나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자, 빼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부류를 따로 표시를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쫙 늘어놓으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이 비유를 하실 때에 이 비유를 들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였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만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우리는 옛날부터 들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그 후반부에 있는 그 비유는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돌탕의 비유 이렇게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2절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셨고 기뻐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죄인들만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 특징이 뭡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더럽다, 천하다, 추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누가 봐도 꺼려지는 사람들이에요.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요, 여기에 세리 혹은 죄인들이 여기에 어느 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요, 아마 유대인들은 금세 자리를 옮겼을 겁니다. 유대인으로 하여금 불편해지게 만드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자, 또 다른 부류가 또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야, 너희 세리와 죄인들만 이 이야기를 들어가 아니었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있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아주 번듯했고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었다고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두 부류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 두 부류가, 그 두 부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들이라고요. 근데 이 두 부류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과 태도도 달라요. 1절에 잘 나와 있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과 조금 더 밀착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쫑긋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던 게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다릅니다. 이 사람들 반응. 그 말씀 한번 보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저 사람이 어찌하여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경멸과 조소와 조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죄인들과 가까이 있는 그 예수님 자체가 똑같이 불편했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는요, 이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메시지는요,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또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바로 아마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는 어떤 아들일까요? 아들이 2명 나오거든요. 제가 둘째 아들 얘기해서 이건 몇 번째 아들 남았어요? 첫째 아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누가복음 15장 마지막에 있는 그 비유를 들을 때에 한국에서 우리는 둘째 아들에만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도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 비유 안에 있는 예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요,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많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대중적으로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라고 하는 게 아마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그럼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상을 생각해 보시면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이고 무시받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세리가 될 필요가 없으면 세리가 되었고요, 죄인이 굳이 될 필요가 없었는데 이들은 율법을 어기면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사회로부터 배척당했고 소외받기 시작했고 무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따라다녔던 그들의 심정,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실패감, 좌절감, 낙심, 혹은 뭐가 있을까요? 또 길을 펴지 못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눈치를 항상 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터덜터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을 훤히 비춰줄 수 있는 그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런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 흥미로운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거부와 세상의 배척을 받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이리 오라고 손짓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율법과 유대인들의 그 정결의식에서 지키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더럽다, 천하다, 추하다 소리를 들으면서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에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가족이고 내가 너희 친구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잡아당기셨습니다. 그들을 올가매고 몰아붙이는 율법이 다가 아니라, 그들을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는 그런 율법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진짜 평안을 주려고 왔어,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세리들이 있었고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맞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주된 관심사는요, 죄인들, 잃어버린 자들, 이런 세리들, 시대로부터 이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배척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세 가지의 비유들,
이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첫 번째 대상은요, 뭐 따로 얘기할 거 없습니다. 누구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분명합니다. 아마 이들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그들은 몰려들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었고,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는, 바꿔줄 수밖에 없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했어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떨까요? 분명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보시면요, 가르침들이 세리와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해당되는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은 너무너무 구질구질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소망이 없었거든요. 희망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진짜 필요가 될 수밖에 없고, 복음은 그들에게 희망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세리와 죄인들은 항상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런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부가 아니고요,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의 노력과 행위가 있었고, 그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야기 나오면은, 복음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오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막 손에 막 주먹이 꽉 쥐어지고 의유 나쁜 것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 나쁜 인간들, 율법학자가 나쁜 인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요,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뭐 1등 신랑감이라고 할까요? 항상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항상 이제 우더른처럼 모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항상 상석에 앉혀야 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요, 최고 수준이었어요. 항상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었고, 항상 이들은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그들의 모든 행동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들에게는 예수님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나누고자 하는 이 예수님 비유를 누가 듣고 있었다고 그랬죠? 세리와 죄인들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만 들어야 됐을까요? 아니요. 두 번째 부류가 나오죠. 그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에겐 복음이 필요하다, 너희에게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가 세리와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도 들려야 되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미 제멋대로 살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도 잃어버린 자들이었지만,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신앙의 행위가 훌륭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에게는 똑같이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어떨까요? 그들에게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 또한 한 120, 30명 정도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은 여러분들을 세리와 죄인들로 부르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로 부르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요, 예수님 시대 때 아주 대표적인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낭망한 자들이었고요, 소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들의 모습이 익숙하시다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 뭐 공감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불안감이나 좌절감, 낙심 가운데 이곳에 왔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것이 친구를 통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냥 잠깐 맛만 보러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 잘 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청년의 때가 제일 불안하고 제일 막막한 때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시기에 저는 너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불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요. 제가 좀 그 막막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일 많이 휘어잡고 있는 이야기들은요, 여러분 되게 불안함 가운데 살아요.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여기서 이게 중국 땅까지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마치는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불안함들이 여러분 아주 막막함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요, 복음 정말로 필요하죠.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듯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만 이때 당시 세리와 이 죄인들처럼 불안함 가운데 실패함과 낭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복음 필요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깨달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힘을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몰려들었고 예수님 옆에 곁에 있으려고 애쓰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는 실패와 죄책감, 불안감에 빠질 때가 있죠. 막막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리와 죄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 저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아, 저 예수님 우리의 불안함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시구나. 아, 저 예수님은 우리가 희망 없이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빛과 같은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아마 이 중에 세리와 죄인들을 자신을 불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해요. 그 나의 실패함과 두려움, 좌절들을, 낭망들을 아뢰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는 그래도 뭐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괜찮아, 난 좀 안심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아주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이러한 열심과 이런 열정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나를 복음이랑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부터가 달랐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예수님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했고 멀리했고 마음간에 경멸을 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예수님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이들에게 복음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월감에 빠져 있었고 나는 제사를 더 드리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더 몇 번 더 지키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더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나는 저들과는 달라, 나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다고요.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우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이 정도면 됐지라고 내가 몇 번 하는 그 신앙의 행위에 만족하는 정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리새인, 율법학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의 행위들,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 그저 내가 몇 번 말씀을 더 읽었다는 걸 만족하고 있고, 내가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를 나온다는 걸 혹시 만족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이 필요한 대상들은요, 부도덕한 외부인들만이 아니고요, 도덕적인 내부인들도 포함이었습니다. 부도덕한 외부인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의 인식 저편에 있는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만, 율법을 안 지키는 그런 외부인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잘 믿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제사를 잘 지내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나는 도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부인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나를 찾고 구하는 자들이니까 상관없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누굴까요? 겨냥은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이고 당시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신앙 행위에 빠졌던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전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좀 솔직하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속해 있어서 분류가 되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고 있는지,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서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도전 앞에, 오늘의 말씀의 그 이야기들 앞에 여러분이 바로 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는 그저 정보와 내용만을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문장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을 수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 그저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지쳐있고 뜨겁지 않은 누군가에게,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잘난 듯이 설교하고 있고 가르친다라고 하고 있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복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없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순장들이랑 함께 나눴거든요. 어제 저는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같이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살피고 있는데, 순장들 안에서 스스로를 좀 반성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리더들은 괜찮지 않습니다. 리더들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저마다의 상처들, 생각들, 고민들, 어려움들, 막막함들, 불안함들, 두려움들 가지고 이래 나와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게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복음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혹시나 기도하실 때 꼭 저를 위해 꼭 그런 기도를 해주세요. 나필도 목사가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찾아오거든요. 복음의 감격이 잠깐 쉬 사라질 때도 있고, 물론 여러분보다 이게 빈도는 적긴 하겠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고, 무기력함이 찾아올 때가 있고, 허탈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필요해요. 복음은. 저한테도 여전히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복음을 필요로 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이 복음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영적인 무기력함이 찾아와서 그저 꾸역꾸역 신앙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모두에게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채워짐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 고백이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숫자만 늘어나가고 양적인 성향에서 그치는 그저 그런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이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부흥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상자부 우리 청년들,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정말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뜨거움으로 충만한 매일매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백을 담아서 참으로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저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그 필요함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을 담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